8월 8일 청소년 매일 성경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장소가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걸 알고도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장소가 내일 무너져 내린다면 내일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릴 때 동네에 있던 버려진 초가집에 놀러 가셨다가 그 초가집이 무너져 내려 갇힌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초가집이 그날 무너져 내릴 걸 알았다면 목사님과 친구들이 거길 놀러 갔을까요? 절대 안 갔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강대국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새롭게 강해지는 나라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직 이 이사야 선지자 때는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은 아직 제일 강한 나라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새롭게 강해지고 있는 나라였죠. 많은 나라들이 이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이제 반아시리아 연합들을 막 만들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부강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바빌론이라는 나라와 새롭게 친하게 지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새로운 강국인 바빌론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21장 1절에 이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변 광야라고 표현하십니다. 해변 광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변과 광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딱 정반대되는 단어들 아닙니까? 해변은 물이 많은 곳이고 광야는 반대로 물이 없는 곳이에요. 해변처럼 물도 많고 물고기도 많고 번성하고 번영할 것 같은 이 바빌론이 언젠가는 광야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1절 계속 말씀 보면은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이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 이 바빌론 역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강해지고 있는 나라인데 말이에요.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엘람과 메데라는 나라의 그 연합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서 바빌론이 실제로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이 남유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았어요.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상황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바벨론과 가까이 지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경고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또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친구나 공부나 우리의 어떤 학업이나 진로나 돈이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이든지요. 전도사님, 하나님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다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죠.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아니면 우리가 내일 모레 예배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차라리 이걸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면은 우리에게 봤을 때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왕따 당하는 친구를 내가 좀 챙겨준다거나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다 우리의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오늘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심판받아 마땅하게 무너지는 이 바빌론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2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3절에는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계속해서 4절에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가 희망찬 새벽빛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잖아요. 어쩌면 바빌론이 당하는 일들을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남이 당하는 일이야 라고 묘사할 수 있었어요. 방금도 이제 희망찬 새벽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남유다는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바빌론이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바빌론이 망한 내용이 되게 좋을 수 있잖아요.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희망찬 새벽빛.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하는 희망찬 새벽빛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공포에 떨었대요.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했대요. 우리가 이 이후의 내용들 다 읽지 않았지만 실제 자신을 바빌론의 파수꾼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바빌론이 함락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왜일까요?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바빌론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하며 애통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며 저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오늘 말씀처럼 심판당할 텐데 라고 보이는 어떠한 말을 하는 친구들이나 어떠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나에게 안 좋은 결과들을 주는 친구들, 그런 빌런 같은 이들, 어떤 다른 어떤 우리를 안 좋게 판단하는 선생님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심판당한다라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마음들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에이 쌤통이다,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그들의 아픔까지도 나 자신이 아픈 것처럼, 나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애통해합니다. 심지어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제출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제출하지 않은 여러분의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 전교생, 또 학교, 또 선생님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학교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라도,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같은 동네에 있는 이웃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있고,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들이 멸망 가운데 심판받을 것이 뻔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마땅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기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하셨잖아요. 본래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도 저 십자가에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 수치를 내가 짊어져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선생님들 사이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모든 진로와 앞으로의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우리가 학교 기도 모임을 위해 5시에 모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고기 먹고 또 우리가 뭐 합숙하고 집을 떠나서 잔다. 그것이 우리의 물론 기쁨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담겨야 되냐면 여러분이 있는 학교와 친구들을 마음에 담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서로의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림초, 기전중, 전주예고, 또 전주에 있는 또 여러 중고등학교, 그 학교들을 생각하면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타오르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불길이 우리 각 학교로 흩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그 불씨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람과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을 타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그 불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학교에 하나님이 정말 왕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끔찍한 계시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빌론이 당하는 그 심판을 내가 당하는 아픔과 내가 당하는 애통함처럼 말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학교들을 기억하며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불씨를 지펴주셔서 그 기도의 불씨를 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각 학교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그들을 향하여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림초, 기전중, 전주예고, 또 전주에 있는 여러 초중고등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모임이 되는 내일, 또 내일 모레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